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지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보내느라고 피곤하실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피곤함을 떨쳐내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힘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아 본다면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지도자들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를 꼽아 볼 수가 있다.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특별히 믿음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믿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을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립할 수 있고 믿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죠. 사도 요한은 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사랑을 강조해 왔고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는 불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소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고 넉넉해졌는데 마음의 심령이 소망이 끊어진 상태,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소망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소망이 정말 중요하고 소망이 정말 은혜로운 것이고 소망이 정말 복된 것인데 세상 시각으로 보면 소망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물질, 명예, 권력에만 치중해서 쫓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전과 소망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면서 꿈을 갖는 백성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현실에 집착하게 돼요. 너무나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을 풍성하게 마음속에 간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게 되고 소망이 없어서 육신의 욕망에 빠져들게 되고 쾌락과 육신의 욕망에 빠지게 되면 곧 이어서 오는 것이 두려움과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 있을까? 정말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거 그것은 소망이다.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산소망. 이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저 천국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저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소망인데 믿는 자에게 참 소망이야말로 고난을 이기는 용기가 되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붙잡혀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테, 이 단테는 그가 쓴 작품 신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을 설명해 갈 때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을 설명해 가면서 이 지옥에서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어 지옥이 아니라 희망이 없어 지옥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마음속에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아픔이라고 단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아픔 속에 있어도 절대 산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고난은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나를 무너뜨리고 낭망이 나를 쓰러뜨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를 붙잡아 채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소망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게 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도 패배하지만 마귀와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는 소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산소망을 가득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소망이다. 절망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잡아야 됩니다. 소망을 간직해야 됩니다. 소망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 시대는 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교회가 환난 가운데 몰리고 고난과 두려움 속에 포로가 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시대가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초대교회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시대의 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때로서 그의 광기는 극에 달했고 네로는 로마의 구도시를 불태우고 그 책임을 교회에,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놓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어 내맞고 심지어 원형 경비당에 끌려가서 냉수의 밥이 되기도 하는 등 온갖 참혹한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져서 핍박을 이기도록 이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으로, 고난으로,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성도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얻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절망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져야 영육 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특별히 실패를 경험하고 마음으로 찾아온 그 낙심, 낭망, 자기에 대한 미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열정적이면서 무척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는 단순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직한 사람이었고 남자다운 사람이었고 배짱 있는 사람이었고 열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서기 전에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배반의 아픔을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다는 사실, 그런 속금을 가진 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마음속에 낭망, 마음속에 절망, 마음속에 포기, 마음속에 낙심, 이런 것들이 무섭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수습하고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의외로 그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찾아오고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갔었던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만나줬을 때 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야 이렇게 믿고 무너져 가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몸을 던졌어야 됐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갈릴리로 다시 나가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게 됐다는 그 이유는 어쩌면 예수는 부활하셨으나 베드로 자신은 자책하고 절망하며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그때 믿음을 지켰더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후회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절망감과 후회하는 마음으로 죄책감을 안고 낙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사랑하신 예수님, 소망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무거운 짐만 가슴에 안고 낙향했었던 그 제자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참 소망의 사람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본문의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소망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아멘.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 산소망 대신 그리스도의 소망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아멘. 2020년 우리는 산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가야 하고 아멘. 그 소망을 마음에 간직한 채 어떤 고난의 유혹이, 어떤 핍박의 요소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유혹하고 잡아당긴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아멘.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는 아멘. 소망을 간직한 아멘. 소망을 품고 도전하는 아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믿음과 소망으로 핍박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남 모르게 어려움을 겪고 남 모르게 외로움을 겪고 남 모르게 두렵고 두려워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위로와 용기를 얻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2020년을 멋지게 승리해낼 수 있는 아멘. 축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소망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하고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소망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필요한 거다.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필요하대요. 오늘 성경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고 혼돈 상황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공격의 타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1970년대까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수상한 사람 보면 뭐하라 그래요? 112로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상한 사람을 보면 신고하십시오. 왜? 그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돈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신고해서 잡아내자는 겁니다. 주류 사회가 어떤 일로 인해서 무질서해지거나 혼란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공격의 타깃이 이 낯선 자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질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섞여서 뒤엉켜서 살아갈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 낯선 사람들. 우리끼리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류 세계의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계에 속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맹목적인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엉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전부가 다 나그네. 나그네는 한 사회의 실상을 가장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그 사회에 동약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나그네의 눈에는 보이기 마련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존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에 그들은 시대와 부력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세계에 도전하고 가끔은 질서의 균열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디아스포라의 번역에서 흩어져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가진 의미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과 같다, 의미심장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곳곳에 심어놓은 새로운 질서를 위한 씨 또는 생명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곳곳에 여러 곳에 뿌려놓은 씨와 같다.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흩어진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기독교인들을 정착시켜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곳에서 자라게 하고 싹이 나고 꽃을 피고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푸른 주간교회라는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나눔으로 서로를 풍성하게 하고 공동체 속에서 경건한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통해서 너희가 맺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경험한 그 기쁨, 그 소망, 그 믿음,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 이곳에 나그네로 정착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고 세상이 손뼉을 쳐주지는 않지만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손뼉을 쳐주지는 않지만, 우리를 알아주시는,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나의 열매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들이 가져야 되는 소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그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하게 지명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임을 믿고 절대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는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2020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소망으로 출발합시다. 소망으로 출발하는 2020년에 혹 고난의 바람이, 염려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그 소망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흩어져 나그네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도 사랑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 소망 갖지 마라. 세상에서는 칭찬받지 못해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칭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 선한 싸움 잘 싸웠다, 달려갈 길 잘 마쳤다, 믿음을 잘 지켰다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같은 저와 여러분이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풍성한 축복과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20년을 반드시 승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거듭난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하여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속량함을 받고 내가 칭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정 예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언제 좋아질지 알 수 없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며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희망을 품으려고 합니다. 세상도 소망을 가져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우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해서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세상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그런 훈련의 방법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보려고 애를 써 갑니다. 그러나 진짜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훈련을 받아도 내가 소망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거듭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 1년 동안 줄곧 예수 보혈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천국 백성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지역을 살펴온 12명의 정탐. 정탐 내용은 근대 절망적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똑같은 지역을 똑같은 시간대에 살펴왔는데 절망적인 보고서를 내놓는 거예요. 그 안악 자손들과 우리를 비해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한 것일 거야.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절망적인 보고서를 내놓을 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우리는 저들 앞에 서 있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뒤집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이 담대함은 믿음이 주는 소망이었습니다. 믿음이 주는 소망.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갖게 한 것이 뭐냐?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슴속에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죽지 않고 두렵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시켜가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가져온 소망으로 가슴을 채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보장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푸른 주와 함께 가족이 되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가득하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걱정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순간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발생되고 흩어진 나그네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것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잠깐 근심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 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어간에 낭망되는 일, 절망되는 일이 발생하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혹시 흩어진 나그네처럼 어느 곳에 정착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도 나의 구원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력으로 명절을 설날을 지냈습니다. 까치 설날이 아니라 우리 설날을 지냈습니다. 이제 정말 1년 동안 우리들이 오직 믿음, 오직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멋지게 출발하는 첫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소유했음에도 하나님 잠깐 만날 수밖에 없는 근심을 이기도록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만 우리들에게 산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슴에 가득히 품고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가정들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